명절 동안 뭐 여기저기 좀 다녀오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어떻게 지난지 제가 주일에 이제 일가 친척들 만나시면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좀 감당하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했는데, 잘 하셨어요. 나름 저도 이렇게 간만에 좀 노력 좀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보면 요즘은 명절이 더 괴로운 분들이 많아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그 가족이나 친척들과 어울리는 게 아주 고역인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좀 행복해야 될 텐데, 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기간에 오히려 얼굴도 마음도 잔뜩 찡그려야 할 때가 많은 거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런 마음의 고민, 영적인 갈등을 하면서 이런 명절을 이렇게 또 보내야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른 신앙생활일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또한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153 새생명 축제 카드 완성하는 날이죠. 다 작성하셔서 오셨어요. 그런 게 있었던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설교 드리면서 쓰면 안 됩니다. 지금 2명이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5사람을 적어서 제출할 텐데 다 채우셨나 모르겠네. 여하튼 아직 못 채웠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다 채우세요. 내 주위에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5명도 안 된다는 말은 비극이죠. 그죠? 정도의 성공을 하든 못하든 간에 적어도 거기다 적어두면 기도라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전이라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모험이니까 모두들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름 적으라는 게 초점이 아니고 설교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자, 5명을 적은 분들에게 어떻게 말하실 겁니까? 이제 나중에 교회에 초대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죠? 이제 초대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조건 가서 야 교회 나오면 좋아 이렇게 몰아붙일 겁니까? 아니면 예수 한번 믿어봐, 인생이 달라져,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어떻게 말씀하실 계획이에요? 많은 전도지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들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이 문구를 읽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저 말은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의 방황을 끝내셨나요? 과연 떳떳하게 그 태신자 카드에 적은 5명에게 자랑하실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인생 방황 끝났습니다. 나는 지금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의 방황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 5명들에게 우리 교회 나오면 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냐 이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저주저 하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인생의 방황이 있거든요. 여전히 내 신앙의 방황이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날들이 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나 기쁨을 누리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은 왜 이리 팍팍하고 고난이 많은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 평강이 내게는 잘 찾아와 주질 않는 겁니까?
왜 내 안에 자꾸 남을 판단하고 불평하며 불만과 미움이 가득한 걸까요? 결정적으로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결국 이러한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갖게 합니다. 달리 말하면 메신저 카드에 적은 5명에게 떳떳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당당한 이유나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 예수 믿으면 받는다는 그 복을 나는 지금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그 행복을 나는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인 거예요.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이런 갈등, 이런 회의감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가 똑같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도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9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이 지금 아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아주 심한 어려움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가난하단 말입니다. 나머지 6개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7개 교회 중에 유독 이 서머나 교회만 심한 환난과 가난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이 왼쪽에 있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주전 193년에 이미 서머나에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로마의 신들을 공경하는 신전이 최초로 세워진 도시예요. 역사적인 도시죠. 그 뒤로 황제 숭배 및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당연히 그 도시엔 뭐가 많겠습니까? 신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 동안은 이곳 서머나가 과학과 의술의 중심지였고요. 아주 뛰어난 포도주가 나왔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느냐? 그 도시를 덮고 있는 종교적인 색채, 바로 로마의 종교적인 행사나 제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했어야 됐어요. 안 그러면 경제적인 혜택이나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불이익이나 박해를 했습니다. 아예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장사를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 시대는 길드와 비슷한 어떤 상업 조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입을 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협동조합은 반드시 황제 숭배라든가 이방신 숭배 행사가 의무적이었어요. 왜 우리나라도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깃배들 고기 잡으러 갈 때 고사 지내고 막 출항하잖아요. 그리고 가게 이렇게 또 뭐 개업하면 뭐 고사 지내기도 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모든 장사 행위들이 조합들이 그런 제사를 의무적으로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조직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환난과 가난이 결국 서머나 교회로 돌아오는 몫인 겁니다. 믿음을 지킨 열매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큰 공경에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의 이 비방이 불씨 노릇을 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이 지금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서머나에 살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거예요. 저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저놈들이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놈들이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왜 고발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던 이방인들 중에 다시 예수님을 믿으러 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자기 사람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율법에 대해서 좀 다른 길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이 율법을 파기했다. 그래야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구원을 쉽게 얻으려고 한다. 무슨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야.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저주를 받은 건데 그 저주받은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믿고 있어요. 이 신성모독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못 있었던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로 말미암아 로마 당국은 이 서머나 교회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렇게 이 서머나 교회의 기독교인들을 고소한 유대인들 무리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즉 사탄의 지시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예요. 참소자가 이 사탄의 이름입니다. 재미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고소하며 남을 무너뜨리면서 이들이 사탄의 쫄개 노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성도 비방하고 험담하는 자들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의 무리라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성도들 비방하고 험담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강하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이런 환난과 가난 속에서 잔뜩 주눅 들어있고 낙담하고 있을 것 같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상반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당하는 그 갈등, 그 불이익, 외로움, 상처, 가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처지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몰라주시는 거예요? 라고 한탄할 때 주님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이런 식으로 버려두십니까? 라고 투덜거릴 때도 결코 버려두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넌 부요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엉뚱한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온갖 불이익과 박해를 당하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부요한 자라니요. 당장 내일 먹을 끼니도 걱정해야 하는 판인데 네가 부유하다니요. 맞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결코 부유하지 못하지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건 비참한 삶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성모나 교회를 향해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는 부유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유함이 뭡니까? 야고보 사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부요함.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가난해진 서머나 교회는 그 누구보다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이 세상 나라로서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부요한 자들이 누리는 참된 부요함임, 참된 부요함의 복인 거예요.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진정한 부요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죄송하지만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9절을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너희는 부요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나랑 꽃길만 걷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비방과 로마의 박해가 더 심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엔 아예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로마의 박해가 거세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하게 된다. 여기서 옥에 던진다라는 말은 곧 순교를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뿌리째 흔들릴 것 같은 시련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시험이라는 말로 얘기해버려요. 테스트라고요. 남겨진 더 큰 고난이 믿음의 진짜 여부를 테스트하는 게 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 혹독한 시련에게 기간이 있어요. 며칠입니까? 열흘이죠. 10일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누려지질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환난과 고난이 대부분이에요. 믿음을 지킬수록 그런 것들이 다가와요.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열흘은 이 손가락으로 하루 이틀 사흘 해서 열흘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수예요. 시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시험 기간. 딱 끝나는 시험 기간. 이 말은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붙잡혀 왔을 때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이려고 했을 때 거부하지요. 됐습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안 먹겠어요. 채소만 주십시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고기 먹은 자들과 채소 먹은 자들이 누가 더 얼굴이 탱탱한지 봅시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한 후에 누구 얼굴이 더 좋았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 혈색이 더 좋았지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요? 채소 다이어트. 다니엘서 1장 12절과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2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다니엘서의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10일 동안 옥에 던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를 이내 알았을 겁니다. 아하, 우리들도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유혹에 무너지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그 기간이 길지 않구나. 열흘이구나. 그 정한 시간이 끝나면 우리 더 강건한 모습으로 나오겠구나.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옥에 던져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죽도록이란 말은 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까지 아니에요.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냥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지라도 이 뜻이에요. 그럴지라도 주님을 향한 충성됨을 포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8절 시작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얘기하신다고 하잖아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한다. 너가 충성을 다하다 죽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이 말씀을 서문학교에 한 이후 5, 60년 지나서예요. 서문학교회가 굉장한 고난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이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쓰여졌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15년에 폴리캅이라는 분이 서문학교의 감독이 됩니다. 오늘날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설에 의하면 그 폴리캅이라는 감독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 감독이 155년에 그의 나이 86세 믿음을 지키다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화형, 불에 태움을 당해서 죽습니다. 순교당해요. 교회 지도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옥에 던져진과 같은 순교죠. 그런 환난이죠. 폴리캅 순교 후에 그의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서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순교 상황을 잘 기록해서 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아식 교회 저녁에다가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믿음을 좀 지키라고. 그 서신 중에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 2014년 4월 29일자 그 크리스찬 리브에 실린 게 있더라고요. 그 일부를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했다. 그중 몇 사람을 이유 없이 잡아 죽이려 했다. 당시 폴리캅이 서문학교의 감독이라는 말을 듣고 그를 잡으려고 했다. 폴리캅이 잡힐 당시 86세의 노인이었다. 로마 군인들이 그를 붙잡아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왔다. 집정관은 폴리캅에게 황제 경배를 맹세하라고 했다. 그리스도를 욕하라고 했다. 그러면 자유를 주겠다고 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지만 주님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했어요. 집정관이 계속 설득하고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엔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행하시오. 빨리 불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폴리캅 감독은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폴리캅은 죽기 전에
바로 이 스승이었던 요한 사도가 보내준 이 요한계시록의 요 서신,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늘 읽으면서 믿음을 다졌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충분히 읽었을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이겼어요. 바로 이겁니다. 폴리캅은 예수 믿는 자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 믿고 누리는 복, 행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 올라가고 아파트 평수 넓히고 무병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받는 복은 예수님이 곧 복이에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폴리캅은 평생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행복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둡고 더럽고 추잡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뭘 더 바라고 있는 겁니까? 불못에서 영원토록 죽지도 못한 채 고통의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한 분이면 됐지 또 뭘 바라는 겁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더 뭘 바라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대부분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 아니던가요? 더 건강하게 사는 것, 더 편하게 사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더 부자로 사는 것, 더 유명해지는 것,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래서 걱정 없이 기분 좋게 사는 것, 종교로 포장할지언정 결국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복을 완벽하게 다 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을 누려보려고 경쟁하고 속이고 싸우고 죽여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잡은 줄 알면 그네 바로 다시 배고파질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하게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이 땅 위에는 완벽한 세상 오지 않습니다. 소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돕는 그 날은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있다면 구태여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요. 우리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세울 수 있다면 구태여 천국이 올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천국 만드는데.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더 이상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얘기하는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이때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이 딱 펼쳐지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은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 악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행위이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넓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쉽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 일찍 이현주 집사님 오셔가지고 화장실 청소하시더라고요. 자, 청소한 직후는 깨끗해요. 아직 괜찮을 거예요. 사람들이 사용 안 했으니까. 이제 끝나고 우르르 내려가서 쓰기 시작하면 이내 더러워지겠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청소 안 하고 있으면
이제 화, 수, 목, 금을 지나면서 더 더러워지겠지요.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고 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아무도 청소를 안 한다. 한 달 동안 청소를 안 했다. 상상되세요? 아마 농협 화장실 가고 싶으실 겁니다. 여기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화장실을 계속해서 청소하지 않으면 이내 더러워집니다. 남자 화장실만 하고 여자 화장실 안 했다? 그럼 여자 화장실만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게 이게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이 죄로 끊임없이 더러워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청소해놔도 또 더러워져요. 죄로 또 더러워집니다. 이걸 성도 입장에서 오늘 본문으로 대입하면 뭐냐?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마귀는 고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유혹과 어려움이 닥쳐요. 이게 바로 신앙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불의의 사고일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의 배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화장실 청소하고 나도 더러워지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정상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몇 사람들에겐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서만학교에도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예고된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화장실을 수시로 청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달리 말하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수시로 화장실을 청소하듯이 우리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닥치는 일체의 모든 고난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야 될 것이구나 라고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꽃길 걸을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자꾸 갈등하고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 거룩하고 깊이 있는 공동체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아마 평생을 사시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진흙탕 같은 교회에서 하수처리장 같은 세상과 싸우며 살아야 돼요. 물론 잠깐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 믿음의 공동체 경험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그런 공동체는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내가 먼저 이 믿음의 본질, 고난과 환난을 싸우며 이기며 살아야 된다는 이 믿음의 본질을 알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때 경험됩니다. 내가 먼저 썩어지지 않은 상태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부유함, 참된 행복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 준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몸에 질병이 있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걸 경험하시고도 그것도 모자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도 아직은 기도를 접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곧 오마하고 가신 우리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땐 끝입니다. 아직 안 오셨잖아요. 포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박해와 가난을 이겨내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박해와 가난을 버티는 게 믿음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목적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이김은 뭡니까? 환난과 궁핍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주님을 향해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죽기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일에 내 심장이 뛰고 입술과 손과 발이 수고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심장 뛰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 성림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크게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곧 복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죄송하지만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부요함을 가진 자만이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이길 수 있어요.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아들이 목숨을 건 오지로 아주 위험한 곳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됐어요. 그 나라 가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때 아들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구 끝에서 죽어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지구 끝에서 죽어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 한복판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한복판에서 영생의 면류관을 쓰고 만나야 할 한 가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지구 끝 벼랑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지구 한복판 인생을 추구하다가는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님의 교우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 열흘만 버티면 끝납니다.